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 기쁨,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이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요즘 전기료가 많이 인상되어서 난방비 폭탄이다, 또 가스비 폭탄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장마철이라 습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햇빛 고지서를 보내신다면 어느 정도 값이 나오겠습니까? 공기값을 내라고 하신다면, 또 비를 내려주시면서 물값을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면 얼마나 거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이 첫 부분에서, 오늘은 이제 1장 우리가 4절 9절에서 그 말씀을 봤는데, 이 첫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 여러 가지를 칭찬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들의 구변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변과 지식이 풍족함을 칭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드러나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그런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내용으로만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칭찬 일색으로 그렇게 읽혀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심각한 이런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굵직굵직한 문제들만 생각해봐도 10개 남짓한 이런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는 사분오열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파가 나눠져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이런 교회였고, 그리고 음행도 있었습니다. 의붓 어머니와의 잘못된 관계를 가졌던 이런 리더 중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고, 그 문제를 또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안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때문에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문제, 또 은사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은사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던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의심하고 사도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예배의 무질서, 은사가 많았기 때문에 예배가 무질서하고, 그리고 부활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만찬의 오용. 그래서 성만찬도 고린도 교회 후반부에 가면 이제 그 성만찬의 문제도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문제의 종합 세트죠. 그리고 현대 교회에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설교할 때 가장 먼저 다루는 책이 고린도 이 전서이고, 가장 많이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제 다루어지는 그런 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문제가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 초반부에는 그들을 칭찬하고 도리어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짜로 감사할까요? 아니면 첫 부분이라 인사치레로 지금 이런 감사, 또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 그 문제들을 책망하기에 앞서서 조금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충격 방지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진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만큼의 문제가 많죠. 오늘날의 교회도.
다 이권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물질 때문에 싸우지 않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오늘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음행의 문제는 끊이지 않고 우상 숭배의 문제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우리나라 개신교 기독교인 중에서 약 23% 정도가 근래 5년 내에 그 점을 봤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천주교인은 약 39%, 불교인은 60%가 넘고 무교인들도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 4명 중에 1명 정도는 크리스찬 중에 점을 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는 점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아예 모르고 있는 사람이 30%가 넘는데요. 3명 중에 1명이 점을 보면 안 된다는 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교회 안에는 관계의 문제, 질서의 문제, 이단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를 교회가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기독교는 가장 인지도가 낮은 종교가 되어버렸고,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났고, 또 교회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 중에서 이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린 그런 성도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사들만 다니는 곳인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지극히 어쩌면 지독한 인간들만 살고 있는 것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 당연히 감사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그 문제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되고 그 문제 속에 내가 끼어 있으면 마음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혹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감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인데, 유라는 좋다라는 뜻, 그리고 카리스 은혜가 합해져서 감사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좋습니다. 은혜가 기쁩니다. 이런 뜻이 감사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 4절에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감사하노니가 맨 마지막에 나오죠. 맨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맨 처음에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가 맨 처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절에서 3절에 간단한 인사를 마치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한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 였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는 충분히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받아들고 편지는 이렇게 설교단에서 낭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합니다라는 첫 마디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 분파로 지금 시끌시끌하잖아요. 교회가 시끄럽고 내부의 문제들로 매우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라는 단어는 그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감사라는 말을 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마치 우리가 열차에 칸들이 많이 있지만 맨 앞에 칸이 가는 대로 모든 그 칸들이 다 따라오는 것처럼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많은 문제들을 감사로 또 은혜로 풀어가려고 했던 그런 의도성이 바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라는 깃발을 가장 앞에 두고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감사로 해결하시고 은혜로 해결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은 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12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2 정탐꾼이 그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보고가 아주 극명한 온도차를 보여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본문에 띄우지 않았지만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의 거주민은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그들의 성읍은 매우 견고하고 아주 큽니다. 그리고 그들의 남방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거주하고 그때 아말렉은 매우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이 거주하고 햇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인은 산지에 둘러있고 그리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낙 자손인 것 같습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들이었거든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아주 냉철하게 그 지형을 두루 살폈고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얼마나 약한지, 그들의 성읍은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이렇게 냉철하게 상황을 잘 파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눈에 보이는 그것밖에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도 똑같은 상황을 직시했지만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또 무엇을 믿느냐는 이만큼 중요하고 이런 시각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4절 중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만 세어보아도 밤을 새어서 세워도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자꾸 없는 것, 불만족스러운 것, 불평스러운 것을 우리가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7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7명의 자녀를 잃고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약탈당했어요. 그때 욥기 1장 21절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우리 어머니의 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알몸으로 나왔는데 이만큼 많은 것을 우리가 가졌고
이렇게 풍족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세어볼 수 있다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능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체적인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구체적인 은혜, 그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 또 그리스도에 대한 견고한 증거, 그리고 풍성한 은사, 그리고 재림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을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시면 5절에 보니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말씀에 대한 풍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증거하는 교회. 그리고 7절을 보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기도, 그리고 섬김,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어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풍성했고 전도와 봉사와 섬김에 열심이었고 믿음과 소망이 풍성한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대단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컸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들의 이런 풍성함을 외면해버리고 고린도 교회는 나쁜 교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충격을 받았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 그들의 지식과 은사, 섬김과 봉사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까지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은사와 수고를 결코 폄하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가절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한마디로 의리가 있어서 아싸리 하죠. 아싸리. 그래서 좋을 때는 다 좋다가도 하나만 잘못 걸리면 그냥 끝납니다. 끝나요. 관계가 끝나요. 그 잘못한 것 하나 때문에 다른 것은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어버리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생각해서 9가지를 잘해도 하나를 잘못하면 낙인을 찍어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고두고 말해요. 그 잘못한 것 하나를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것은 두고두고 말해요.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은 잊어먹어요. 조금 자꾸 말하지 말고 잊어먹고 기억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잘못을 기억도 하지 않는 분이세요.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을 보면 성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쭉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모든 장마다 또 모든 새로운 주제를 말할 때마다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면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형제의 마음으로,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들을 타이르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쓸 때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는 이제 고백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데요. 그때 자기가 고린도 교회 전서를 쓰면서 그 책망할 때 그들이 너무 상처를 받지 않도록, 너무 마음에 낙심하지 않도록 않기 위해서 혹시 그러지 않을까 이런 후회, 염려를 했다는 것을, 근심했다는 것을 고린도후서에 밝히기도 합니다. 문제를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문제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문제거리가 있지만 감사할 거리가 있었다는 것이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이 계셔요. 이 전도사님은 시간관념이 없어요.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같이 하면서 항상 늦게 출근하고, 사람을 만나면 그래서 시간관념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일정이 뒤로 밀려요. 사람 만나는 시간들을 정해놓잖아요. 그럼 자꾸 뒤로 밀려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이 아주 좋다는 특징이 있어요. 시간관념이 없는 분들은 사람관념이 아주 뛰어나요. 사람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뇌 구조가 달라요. 잘못된 게 아니라 뇌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있죠. 제가 찾다 못 찾았어요. 그 유명한 대통령이 자기 그 부인이, 영부인이죠. 부인이 평생 늦는 거예요. 계속 늦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인데 시간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늦어요. 그래서 나중에 노년 어느 정도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늦음에 대해서 자유를 주었대요.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당신은 그런 사람인가? 그때 그 부인이 그렇게 말했대요. 당신이 내게 준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를 그렇게 인정해 준 것을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장점은 살려주고 단점은 보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라디오에 감사라는 것을 쳐보면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라디오에서 또 방영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산 어떤 병원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말도 하기도 합니다. 10가지인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0대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고 심술 부리고 자꾸 짜증내고 그러면은 감사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아이가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그리고 내가 아직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우리가 아직은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몸에 옷이 좀 끼이면 어때요? 우리가 그만큼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면 아직도 여름을 시원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빨래거리가 얼마 많습니까 요즘?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옷이 많다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온몸이 뻐근하고 좀 피로하다면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그런 증거래요. 감사. 아침에 이 알람 소리 때문에 우리의 잠이 깼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또 밤이 다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알람 소리에 깨면. 시도 때도 없이 카톡이나 문자가 울리면 아직도 나를 찾고 또 내가 속해 있고 내가 필요한 곳이 많다는 그런 증거래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긴 문자나 긴 영상은 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컨텐츠들을 어떻게 하면 짧게 만들고 숏으로 만들고 짧게 만들죠. 그리고 긴 영상을 보게 하려면 먼저 그 앞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 먼저 보여주고 볼만하면 보게 이렇게 만들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주 긴 글은 읽지도 않아요. 긴 글은 읽지도 않고 자주 울려대는 이 SNS 소리를 아주 싫어합니다. 옛날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긴 글도 그리고 자주 울리는 이런 소리도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제가 했어요. 문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자가 아니라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단점, 안 되는 것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장점을 먼저 보고 장점을 더 부각시키고 칭찬해주고 격려한다면 장점은 더욱 강점이 되고 약점은 보완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감사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또 디모데전서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얼마든지 아멘이 된다는 겁니다.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고난도 유익이고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항상 감사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예언을 들으려고 합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겁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아빠와 함께라면 갓난 아이들을 보세요. 아빠와 함께라면 그 밑이 바다여도 뛰어내리고요. 낭떠러지가 있어도 아빠에게 뛰어내립니다. 왜냐하면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아빠가 나를 반드시 잡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아빠 있으면 뛰어내려요. 그런데 조금만 크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냐고 이제 묻고 아빠 잡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가죠. 왜냐하면 문제가 더 크게 보이면 두려움이 더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 인해서 항상 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는 오늘 첫째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항상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이런 감사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터벅터벅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이 무게는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니까 무게가 더 무거워지죠.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이제 걸어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짐을 다 내려놓기로 생각하고 짐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혼자 말해요. 이제 죽어도 괜찮아. 더 이상 짐을 질 수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죽음의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불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짐을 다시 쥐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짐이 무겁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짐을 능히 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짐이 무겁다는 것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지어진 그 짐을 끝까지 지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일을 하루에 3가지만 생각하고 감사를 3줄만 적어도 삶이 달라진다는 버클리 대학의 그런 결과가 있어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감사할 일을 3가지만 생각하고 하루에 3줄만 감사를 적어도 삶이 달라진다. 많은 일들이 달라진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고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사이가 더 좋아지고 하고 싶은 일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자존감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존 헨리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고 방부제고 해독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감사할 때 감사는 우리의 삶을 온통 은혜로 물들이게 될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에서 이 이야기가 많이 거론은 되었는데 그 출처가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프랑스에서 이제 코로나19 때 93세의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그 호흡이 거의 되지 않아서 이제 24시간 그 산소 호흡기를 이렇게 대고 공급받고 정상이 되어서 이제 퇴원을 하는데 그 퇴원서에 보니까 진료비를 보니까 50만 프랑이 청구되었대요. 50만 프랑은 거의 1억 정도 되더라고요. 50만 프랑이 청구되었는데 이제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 청구서를 보고 이 할아버지가 계속 우는 거예요. 우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가서 청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랬는갑다 하고 위로를 해주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자신은 이 정도는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는 93년 동안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고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24시간 뭐 그것만 치료를 받았겠습니까? 다른 치료도 받았겠죠. 그런데 24시간 공기 마셨다고 해서 산소 호흡기 대고 있었다고 해서 이 정도의 값을 치루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모르고 살았던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울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쌀 한 톨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구마 하나를, 옥수수 한 톨을 우리가 만들지 못한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인류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에게 이렇게 풍성한 먹을거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눈, 우리의 장기들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면 얼마나 값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값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만 손상돼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이 큰 은혜는 얼마나 값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되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예비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담대하게
이 인생의 삶을 걸어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결단 찬양 행복